1절로 1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그때와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승천하시는 광경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천사들이 다시 오실 주님 그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올리브 마운트 올리브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었는데 여기도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묻고 있냐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때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조용히 프라이베이트 아주 사적으로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헤롯이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이 증축한 스룹바벨이 다시 재건한 그 성전을 헤롯 대왕이 증축을 한 그런 성전입니다. 헤롯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건축의 조예가 있고 그 당시에 이 로마 문헌에 보면 아주 천재로 그렇게 이름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갖 건축 첨단 기술을 다 동원해서 건축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헤롯이 유대 왕으로 로마로부터 그렇게 분봉왕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와 있습니다. 그 성전을 37년 동안 성전을 다 증축을 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헤롯의 그 성전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웅장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하는 천천병력 같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제거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달과 같은 예수님이야말로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수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자로 오실 줄로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소망하고 있던 그들이 꿈꾸고 있던 성전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듣고 감히 그걸 마음껏 물어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세상에 종말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이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 무슨 징조가. 그래서 그때와 그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면요, 이 종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종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말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야말로 세상에 종말의 시련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의 그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일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나한테 종말이 오는 개인적 종말과 더불어서 우주적 종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종말을 생각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그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92년도인가요? 92년도에 아마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미성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인데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거죠. 종말이 있는데 우리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말을 정해놓은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시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한부 종말론이 어떻게 그 시한을 아느냐면 그 때와 그 시를 모른다고 했지 않냐. 시즌이죠. 계절. 그 때를 모르고 몇 시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장난이죠. 근데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근데 그 날짜를 어떻게 하느냐? 이 계시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계시를 받았냐면 자기네 모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린 여자아이가 소녀가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계시를 그거를 그냥 신성시하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면서 그야말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이라는 이단이 그런 책을 써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미성교회라고 했죠. 나중에는 다미친성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때 대단했냐면 CNN에서요 와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학교를 아니 종말이 오는지 학교 다닐 필요가 뭐고 기말고사 볼 필요가 뭐고 괜히 군대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학교도 때려치고 집안도 때려치고 전부 다 산속에 가서 비닐하우스 큰 거 정하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월 28일? 9월 28일인가? 10월 28일인가? 그 날짜를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지적했어요. 그래서 그냥 온 TV가 그냥 그 실험 준비하느라고 이제 CNN은 와서 카메라를 했는데 주님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왔으면 누가 있으면 이러고 있지 않을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뤄졌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자기를 수용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도 합리화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돌이켜서 나오지 않고 이단들이 아직도 그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4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되어 있으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사람에 대한 추정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말로는 예수님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 혹시라도 자기 교회 목사를 더 따르고 목사를 더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람의 미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 지나친 경도됨, 지나친 치우침이 한국교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의 한 사람의 영향력. 그래서 그 사람이 옮겨가면 그 교회가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어도 어떤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고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가이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래도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어리석은이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다 보니까 이 제왕적인 목회자, 제왕적인 목사가 생겨나게 돼서 그 사람도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그 사람 자신도 타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맹종하고 맹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 안에도 그런데 건전하지 못한 이단이나 혹은 사입이나 혹은 그런 사교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의 미혹을 받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나는 그리스도다.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는 원래는 이게 보통명사였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왜 기름 부음을 받느냐면 왜 머리에다가 실제로 기름을 관유, 제사법에도 이렇게 있는데 기름을 붓는 거죠. 이게 기름을 부으면 신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기름을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추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여러 사람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바사왕 고레스도 이사야 45장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가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그 여러 그리스라든지 헬라,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이방 민족으로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받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이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랴라고 소망하고 기다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가 구원해 주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다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일까? 누가 메시아일까?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니까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사람만, 이분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제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보통명사였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는 고유명사가 되어서 세상에 유일무이한 한 분이신 그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곳저곳에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특히 요즘 신천지가 이러하죠. 아예 그 신천지의 포교의 전략이 뭐냐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의 수법 중에 하나가 캐스팅을 한답니다. 영화 같은 거 찍는데 캐스팅 한다고 특히 청소년들을 모집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드라마가 이렇게 기독교 영화다. 근데 기독교 영화에서 전도사님 역할, 무슨 역할 이런 게 있는데 성경 공부를 거기서 하는 장면이, 그럼 이 장면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찬양도 좀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영화를 찍는 준비로 성경 공부를 시킨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가 다 신천지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그러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임 같이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면서 다 순식간에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저쪽에서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우주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동쪽에서 번쩍일 때 서쪽까지 다 빛이 임하는 것처럼 우주적 예수님의 재림은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임하고 번개친과 같이 순식간에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어요. 난리가 무섭습니까? 난리의 소문이 무섭습니다. 예. 난리도 무섭지만요, 난리가 날 거라고 하는 소문도 무섭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막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고 나서 재난이 있고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곳곳에 기근과 지진에 그런 것이 있고 나서 그게 재난의 시작인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신다, 주의 임하심, 재림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재림이 뒤로 이렇게 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연된 종말론, 종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된 종말, 종말이 뒤로 밀려져 있는 사이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지연된 종말, 종말이 처음에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임박한 종말이 있었어요. 곧 때가 가까웠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울 때 말씀을 나눌 때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까운 임박한 종말론에 그 임박한 종말론만 믿고 있으면 그게
다니성과 같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임박한 종말론이 아니라 가까이 있을 아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실현된 종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뒤로 밀려진 거예요. 지연되어 있습니다. 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날짜를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천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 시와 때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서 너희들은 신경 쓸 거 없다. 라는 것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연된 종말이 저 지연됐는데 우리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 시간이 무슨 시대냐면 이게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시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 그래서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에게 종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그 전체 이야기는 다시 오실 주님, 지연된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시대, 교회의 시대, 선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난리와 난리에 숨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를 서로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환난을 받고 어쩌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게 어떤 사리사욕, 어떤 우리들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잘못된 우리들의 악함,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몸이 있는 것처럼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라면 그 미움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런 고난이나 환난을 일부러 그것을 소위 박해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의 허물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지 교회의 어떤 실수나 교회의 부정함 때문에 세상 사람도 욕을 받고 있는 것인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미움, 그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인내하며 맞이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부정을 저지르고 교회가 악을 행하고 교회가 그런 부정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로 부끄럽고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옮겨주겠다고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겠다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실족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지는데 이것은요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은 실족하는지도 모르고 실족을 하지만 실족을 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온 몸이 휘청거립니다. 이 작은 계단도요 작은 턱도 내가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다 걸리면 온몸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실족은 그렇습니다. 이때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중성입니다. 집단, 군중 속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휩쓸려서 군중 속에 그냥 매몰되어져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족합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군중
속에서, 집단 속에서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고 뭐만 발달하게 되냐면 이익에, 자본주의적 이익에 그 마치 이 달팽이의 그 아주 예민한 그 더듬이처럼 우리의 온통 감각이 이익사회에 노출되고 이익사회에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게만 계산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식고 이익은 살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식어지겠다고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종의 교훈에서 강한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자가 강한 것이다. 누가 살아나느냐면 강한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환경에 적응한 자가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가 인내하고 고통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삶 속에 고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 미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이 모든 민족,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 이 민족이 이게 나라 개념이 아닙니다. 중국에도 50여 개 국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민족은 언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었다. 그제야 복음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끝이 어디냐면 다시 예루살렘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여기의 끝은 지금 12시간 지나간 브라질, 축구하는 브라질이나 칠레가 끝이 아니고 절반만 간 거죠. 가서 다시 돌아와야 끝이라는 건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중세를 지나 르네상스 지나면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 유럽이 다시 영국으로 가죠. 영국에서 다시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고, 중국을 거쳐서 중동 지역을 지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진하고 있다. 토유비의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가, 역사가 서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 바퀴 또 삥 돌아서 예루살렘을 거의 가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전쟁,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그 아마겟돈이 어디일까? 바로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마지막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막 중동의 화약고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3차 대전이 거기서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또 지금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말이 거기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세계관, 이런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기독교인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Back, 돌아간다는 거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소위 이런 걸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역사를 몇 토막 나눠서 이렇게 한 세대 이렇게 나누듯이 그런 흐름 속에서
역사를 보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또 우리 기독교와 그것이 아주, 그래서 이게 아주 구별이 잘 없는데,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 예수님의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어디를 선교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대주의 역사관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선교에 대한 열심, 복음 증거에 대한 열심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탕에는 그런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적으로 복음이 서진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대서양으로 거쳐서 태평양으로 거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다시 중동으로 이런 그런 한쪽 방향으로만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지고는 모든 민족에게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이 세계의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 세계 지도 보면 아주 단명하게 드러나는데,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대서양 중심 지도를 보잖아요. 우리는 태평양 중심 지도를 봅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북반구 있고 남반구 있는데, 어느 사람은요 지구 본을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고 세계 지도를 거꾸로 붙여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실제로 북쪽은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주 공간에서 보면 북쪽이 위쪽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죠. 사실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진다면 다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성적인 복음 증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온 사방으로, 그야말로 남으로 북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꼭 믿어서 회개하고 복음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정말 할렐루야고 좋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겠지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 전파되리니, 이때 이 복음 전파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에스겔의 파수꾼의 사명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일을 모든 민족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세상 끝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세상 끝도 그렇게 멀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것도 이제 학문적으로는 선교학에서는 한 부족이 그 부족의 2%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복음만 있는 2% 조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숫자적으로는 2%고요. 또 하나는 자생적인 복음 증거에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떻게 좀 따지냐면, 보통 이제 그런 목회자라든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2%가 넘어도 그런 어떤 자기네들이 리더를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2%가 되고 재생산 구조가 되면 전도 종족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미전도 종족, 정말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민족들, 지금 모두 24,000 종족이 있다고 하는데 점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오리라. 이제 정말 복음의 끝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주님이 오시리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간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 의식을 우리가 어떤 역사의 한 대목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예비하고 살아가야 할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 젊은 인생이 만날 청년인 것 같지만 금세 30대, 40대, 50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당장 있을 것처럼 살 뿐만 아니라 아직 오실 때가 아직 멀었으니까 내가 있는 이 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동시에 함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